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각자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속에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성숙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6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리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흔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상처만 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에 갈라디아서는 개인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언급하고 드러내어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에서는 가장 많아요. 아무래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걸림이 되어졌던 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신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한 복음 같은 복음이고, 그리고 나는 그 사역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강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못 알아주니까 의도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된 거다.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자신이 펼쳐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언급을 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세우신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어떤 진솔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실력이 얼마 되냐, 겉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거나 본인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큰 글자를 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뭐 쓰다가 글씨를 크게 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알파벳 소문자를 쓸 때와 대문자를 쓸 때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서류 중에 가장 뭐 이렇게 중요시 다루는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쓸 거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름대로의 내가 크게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쓰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야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어떤 진실함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직을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가 뭐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냐? 너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가졌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치,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갖게 되어졌던 이런 뭐 매맞은 흔적이라든지, 또 그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흔적, 나의 인격이나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흔적이 있는가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다르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든,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졌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날 찾아와 주셨다, 나에게 일하셨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는 반드시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고 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녀야 할 흔적들이 어떤 것이 할 것인지를 같이 나누면서요, 오늘의 아침에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라고 한다는 말은 육체로 무엇인가 드러내려 하는 자,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뭐냐면 어떻게 서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개인 PR을 하는 거죠. 자신의 외모든 그런 스펙이든 내가 이뤘던 어떤 성공적인 부분이든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모습 아래서 내 자아를 못 박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나 자아를 부인하는 그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다른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흔적이 있다면 우리들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강요를 합니다. 강요하기도 하고 맞든지 틀리든지 되게 우기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고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자신의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자꾸 매달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그냥 다툼이 일어나도 그냥 내가 맞으면 다 돼 이런 생각으로 관계성을 이어가다 보니까 서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14절에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남에게 강조시키기 위해서 강요하고 이렇게 해나가지만 이제 내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 삶은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 없음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처럼 드러낼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학식이면 학식, 재산이면 재산, 권력이면 권력만큼 바울은 그 당시에 남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자랑할 거라면 다 이런 걸 자랑할 거야 라고 쭉 얘기한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간 존재가 되어졌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처럼 바울은 이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야. 이것을 강하게 내 마음, 바울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일을 할 때가 부유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부유함을 느낄까요? 그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가 더 부유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는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바울의 심정처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새로 지음을 받은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흔적이 필요한데 어떤 흔적, 어떤 자취를 남길 거냐?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어졌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이건 종교적인 의식인데,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죽은 자가 새롭게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즉, 정죄하고 파괴하는 사역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역, 깨어지고 틀어지고 병든 자를 회복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즉,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창조,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갔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침체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평균 2.8%로 알려져 있습니다. 3%도 안 되는 그 적은 양의 소금기가 바다를 살게 하고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성장하고 또 퇴보되어지는 이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어떠한 때가 이 역사가 회복되어져 가고 힘을 잃고 성장해 나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성장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역사가 힘이 있게 나가는 데 있어서 창조적인 소수, 즉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그 진리와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몇의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졌고 출발되어졌고 성장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창조적인 소수를 요구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는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내줄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움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세움교회 성도들 안에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창조자인 소수가 만들어져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비전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흔적입니다. 마지막 하나로 더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배반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바울에게 돌아섰던 그런 교회였어요. 한때는 눈이라도 빼질 것 같았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갈라디아의 교회에 들어와 있던 아주 그냥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복음을 외면했던 그런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18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이들을 축복해 줘요. 어떻게 보면 되게 괘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했고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뒤돌아 쓴 거 보면 괘씸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고 축복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 들고 살아갔다 또 다른 하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항상 괘씸한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또 그게 사라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잊혀진 건가 싶으면 또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런데요. 어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인 줄 압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 개인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릴 만한 정말 귀한 영적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사랑하는 흔적,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흔적과 자취를 놓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있는가? 또 예수님 안에 새로운 지음, 새로운 창조하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흔적이 있는가? 우리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